2023년 9월 2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장정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원하여져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 속에 하나님만 주인 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외적인 모든 것을 관심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마음 가는 좋은 것들도 참 많지만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 되는 것을 원하옵나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영적인 거듭남을 원하옵나이다. 헛되고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도 주시옵소서. 주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는 용기와 결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세상에 흘러갔던 우리 삶이 늘 주님을 의식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것으로 승리하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이 되어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동산의 가정들 모두 이 연휴 기간 동안 안전하게 오가게 하여 주시고 영육이 풍요로운 은혜롭고 건강한 명절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깊이 깨닫는 은혜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 같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제 내일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추석 연휴하면 생각나는 것이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목에 핏줄이 서도록 외치는 것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 당시는 명절이 되면 그 설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이겠죠. 믿음이 성장했기에 이제 그 말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좀 무서웠어요. 막 화를 내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외치는 것이 그랬던 기억이 얼핏 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복음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터키, 다시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의 중부 고지대에 위치한 지역들을 통칭하는 말이 갈라디아입니다.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운 후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 사역에 전념하던 중에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변질된 복음을 전파함으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영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를 바로잡고자 쓰게 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들을 보면 대부분 자상하고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습니다. 인사를 하고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는 인사말 뒤에 무엇을 감사한다는 말과 또 칭찬이 따르지 않고 바로 무엇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표현하면서 긴장된 표현과 아울러 책망이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교리에 넘어간 자들을 책망하기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교리에 속아 넘어간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쉽게 넘어간 것을 이상히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현혹되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어갔는가 하면서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전파한 다른 복음이란 믿음에 혼동을 주고 교회를 소란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올바른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인들은 초신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이란 성경에서 무엇을 빼거나 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복음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교회를 소란케 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또한 변질시키는 행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정적으로 말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또 많은 신학이 있습니다. 또 교리와 교파가 나뉘고 또 제각기 자기들의 믿음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일 성경에 없는 것을 시행하거나 또한 성경에 있는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변질된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믿고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말하지 않습니까? 둥글게 살자. 모나게 살지 말고 둥글게 살자. 좋은 게 아닌가. 근데 신앙에서 있어서는 둥글게 살 수가 없어요. 진리냐 거짓이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세상 편에 설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편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편협한 자들이다. 근데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아니면 비진리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바울도 사람의 인기를 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만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세상 생활에서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을 강하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좋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이냐.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을 했을 때 나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종과 그리스도의 종, 둘 중 그리스도의 종을 사도 바울은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부터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의사결정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귀가 얇다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팔랑귀라고 말합니다. 팔랑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줏대가 없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잘 흔들리는 성질이나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팔랑귀. 누군가 이야기하면 자신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 좀 전에 바꾼 것 같은데 누군가 또 이야기하면 또 바뀌어 있는 거. 이것이 팔랑귀입니다. 팔랑귀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팔랑귀가 되는 이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뭔가 확신이 없는, 정확하지 않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것이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그게 팔랑귀예요. 두 번째는 팔랑귀가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정확히 알지 못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과연 천국 갈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 문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어떤 분은 아직도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오늘 죽으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목사님은 설교에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난 분명히 예수님 믿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찜찜하고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사람들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정성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막 옵니다.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게 팔랑귀 아닌가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거 하나면 끝나는데 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그 지식이 없으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구원 받고자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으시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행위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팔랑귀가 되었는데 세 번째는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정확히 알지 못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성령을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거든요.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2%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물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동역자라고 여겼던 분들이 만약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나와 함께 성도 생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팔랑귀가 되면 쉽게 나의 마음이, 나의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이 팔랑귀와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믿은 것 같은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심은 그 복음의 씨앗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볼로와 같이 물을 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아. 맞아, 뭔가 찜찜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뭔가 찜찜했는데 그치, 율법을 지켜야지. 이래야지 완성되는 게 아닐까 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다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팔랑귀가 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9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팔랑귀가 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저는 이 말씀이 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기만 하고 그냥 가버린다면, 물을 주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가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밭은 엉망이 됩니다. 잡초와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변질된 복음이 무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주는 이가 함께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물을 주는 이는 물을 주면서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잡초와 잡풀을 제거합니다. 근데 이것도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잡초인지 이게 잡풀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대청소를 하는데 화단에 있는 잡초를 뽑아라. 저 열심히 뽑았습니다. 저녁에 목사님이 당황한 모습으로 오셔서 묻습니다. 이 나는 누가 뽑았냐? 제가 뽑았습니다. 자신 있게 전데요? 그랬더니 더 이상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가꾸는 것도 뭘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멀쩡한 것을 알곡을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주는 이가 함께 하여야 되고 또 물을 주는 이는 물을 주면서 잡초와 잡풀을 걸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심기도 하고 또 물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슈퍼맨과 같이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는 일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일을 잘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누구라고 생각해요? 담임 목사님이 슈퍼맨이 돼서 심기도 하고 물도 주고 다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균형을 이루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만 심고 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심고 또 함께 물을 주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목사님이 하는 일이야. 이거는 당회에서 하는 일이야. 그리고 팔짱 끼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심고 함께 물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심는 일을 잘하고 누구는 물을 주며 잡초를 제거하는 일을 잘합니다. 누구는 둘 다 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조화를 이루며 나간다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워나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팔랑귀가 아닌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해야 돼요.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방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함께 교육자들과 함께 당회원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건 당신이 하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바른 복음을 세워나가는 것, 바른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 누구 한 명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당회 중심으로 우리 함께 으쌰으쌰해서 나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단점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완전하지 못한 것, 불완전한 것, 그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함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팔랑귀가 아닌 바른 복음과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하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주님 일에 동참하라고. 근데 피해요. 그 자리에 없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될 직분자들이 그 자리에 없어요. 좀 전까지 있었는데. 좀 전까지 예배 시간에 있었는데 식사하고 없어요. 물론 급한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지켜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함께 하려 하지 않아요. 당신이 하세요. 물론 소수가 합니다. 근데 그들이 지친다는 건 생각 안 하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요, 은혜롭게 하는데도요, 지쳐요. 맨날 설거지하는 사람들은 설거지합니다. 맨날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은 허드렛 일 합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할까요?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귀히 여기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보였어요?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뒤에서 팔짱 끼고 저거 누가 치우나 보지 마시고 앞장서세요. 왜 누가 안 할까? 왜 누가 안 할까? 그 누구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걸 왜 보게 하셨을까요? 남들은 안 보이는데 내 눈엔 보여 잘못된 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잡으라고. 그 일에 앞장서라고. 그 일에 함께 하라고. 불만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게 나아갈 때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파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갈 때 우리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우리는 자라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같이 기도해야 되고 봉사할 때 같이 봉사하고 그래서 누구도 하나 지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게끔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러잖아요. 힘들어요. 힘든 일도 근데 같이 하면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에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54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오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생각하고 각성하고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복음은 없는 줄 압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심는 자, 물 주는 자가 다가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영광은 철저히 하나님께 그리고 저희 모두 다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파서 하나님 오늘도 힘들어하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 사람을 창조하신 주님, 그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주님 만져주셔서 그 병이 몸에서 다 떠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며 기도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하나님 매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중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이 추석 명절에 죄 짓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되 우상 숭배하는 자도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명절 되게 하옵소서. 오가는 차편 안전하게 주님 지키시고 건강하게 다녀와서 함께 어우러져서 또 주일날 기쁨으로 주 앞에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명절 전에 이렇게 또 수요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또 귀한 명절,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